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 신앙이어야 합니다. 절대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세상에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뭐 조금 차이가 있어도 살아가는데 또 무엇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신앙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 적당히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진짜 아니면 가짜, 절대적인 신앙, 뭐 비슷한 신앙, 비슷한 그런 삶을 가지고는 결국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고 삶에 적용시켜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그 깊은 뜻 같은 거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절대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뭐 어떤 거하고 비교되거나 아니면은 그 맞설 만한 것이 없이 아주 바로 유일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걸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이어야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잠깐 동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적당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아직 몰라서 그래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저 그것까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변명하고 손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탄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성탄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잖아요. 성탄절은 올해 성탄절은 이제 주일, 올해는 성탄절도 주일이고 새 1월 1일도 신정도 주일이더라고요. 이제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꾸미고 놀고 마시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설령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평소 때는 좀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네,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그것도 참으로 지금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찬송을 예수님께서 말 위에 탄생하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요즘에 아이들 태어날 때 얼마나 화려하게 또 멋있게 태어납니까? 산부인과에서 그 산모도 고통도 별로 당하지 않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태어나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마땅하게 태어날 곳이 없어서 소외양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던 어떤 그런 모습,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나?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온갖 고난을 당하신 그런 그 주님이신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마냥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을 보면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상적인 어떤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분명히 이런 것으로 볼 때 분명히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신비로운 방법, 다시 말해서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신앙의 깊이가 없는 분들은 육적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도대체 영적인 것이 뭐야? 그것을 굳이 영적인 것을 이해를 잘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오셨다고 이해를 하셔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요, 예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그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육신적인 일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풀을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영적으로만 해석되어지고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은요, 나의 지식과 경험, 상식 이것 가지고 인정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참 너는 똑똑하게 생겨서, 그런 똑똑함 가지고도 그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요, 그냥 이 믿음은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경험이 없지만, 배워서 아는 바도 없지만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사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니라고 또 부인하는 거, 이것처럼 또 어리석은 것도 없죠.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무슨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고 빚고 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연히 그 정도의 기적쯤은 베푸실 수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질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믿는 것,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실 때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100% 가짜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림했다고 하는 가짜 예수들이 나 재림한 예수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다 가짜니까 100% 가짜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짜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로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가짜에 속아 넘어가면요 나도 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망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초림 예수,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미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변에서 누가 나 재림한 다시 온 예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100% 아닌 1000% 1000% 가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거짓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세상 지구 둥근데 이 편에 있는 사람이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오시도록 그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만약에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나 또는 오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하게 하셨고 오시게 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속을 필요도 없고 속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쯤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꼭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만 인정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어요. 비슷하게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요.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요. 나는 할 수 없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언제나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들 이삭을 주실 때 몇 살 때 주셨어요? 100살 때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100살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나이가 100살 되었을 때 아내 사라는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늙은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근데 100살이 되도록 아직 자녀가 없는데, 근데 어땠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자연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100살이 됐어.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오죽하면은 그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겉된 귀에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럴 때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믿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8절에 보니,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고 배워서 아는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키는 저보다 더 컸을지, 분명히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작으니까요. 키는 컸을지 몰라도, 또 덩치는 더 컸을지 몰라도 생긴 모습은 저하고 비슷할 거라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습은 비슷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믿음은 결코 육신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미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일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이건 의심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갈대와 우르의 지방을 떠나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입장,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기여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에게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말하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는데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요셉도 바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신앙인이었는데요. 이 신앙은 이 요셉이 갖고 있던 그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요셉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서로의 믿음 상태는 우리는 몰라요. 누구 믿음이 더 큰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 절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요셉이 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절대 믿음이구나. 이 내 상태, 믿음 상태와 오늘 요셉이 표현한 요셉의 믿음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더 다듬어져야 되겠고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 요셉의 절대적인 믿음을 닮아 우리들도 모두가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상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냥 상대적인 믿음,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 이건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짜는요 세상에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진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이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짜는요 이거 비슷한 가짜는 굉장히 많아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 진짜는 오직 하나, 절대 믿음,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 판단을 뭐의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약혼을 혼인하기로 이렇게 약혼을 한 사이잖아요. 약혼을 한 사이인데 요즘에는요 남녀 사이가 약혼하기 전에 약혼도 하기 전에 약혼도 잘 안 하고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들 결혼할 때만 해도 약혼 기간이 있었어요. 약혼식을 하고 또 언제쯤 약혼식을 하고 언제쯤 결혼하자 이런 결혼 약속하는 그 기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즐기고 임신도 하고 그냥 유산시키고 정말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리아와 이제 결혼할 시기가 돼가지고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기는 했지만요, 부부관계를 갖기 전인데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을 했다는,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그 여자가, 나는 한 번도 그 여자와 동침을 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그 여자가 언제 배가 불렀대, 임신을 했대,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요, 그 약혼 그냥 유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의 그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보여준 믿음, 그것은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런 요셉의 이런 면에서 절대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 나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구나. 첫 번째는요,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에요? 나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지만 한 번도 남녀 이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청혼한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의 반응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서둘러 문제를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나이는 어리지만 처음 겪는 인생의 최대의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요, 요셉이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최고 가장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요셉은 경솔하게 처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깊이 생각했다, 일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뭐하나? 이 두 가지를 겪을 때 하나님이 병행하사 그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라고요? 되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옛날 성경에는요 되돌아보라고 한 것을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이런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또는 뭐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깊이 생각해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만약의 경우 오늘 본문에서 만약의 경우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경솔하게 처신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은요 돌로 때려 죽이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러면은 결혼도 혼인도 하지 않은 여자 마리아의 몸에 애가 임신을 했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가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돌로 쳐 그냥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발설하고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된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그 내용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그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현몽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현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 앞에 딱 나타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아무개야 뭐 이렇게 네가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니?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 생각을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로의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꿈에 나타나서 꿈에서 보여주시던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것을 그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랬어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꿨더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깨보니까 그 꿈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계시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초청장치 때도 잠깐 제가 그 꿈에서 본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현실과 똑같이 선명하게 기억되어져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저는 40년이 지나도 그때 그 꿈속에서 보고 경험한 건 지금도 그때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라면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그때 합니다. 그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갈등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꿈속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네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는 이렇게 나는 어떤 입장이야, 그것을 저는 정말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현몽해 주신다는 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응답하시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응답하실 수도 있구나. 요셉의 꿈속에서 그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을 경솔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하는 신앙, 간절히 기도하는 절대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은요, 본문 2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에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주의 사자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은 대로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 네 아내로 삼아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 그대로 했다고 그렇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의 생각은요,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괜히 소문낼 필요도 없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것만 해도 요셉은 참 심성이 착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약혼한 사이라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약혼한 사람이, 여자가 다른 내가 아닌 어떤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뭐 임신을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의 사자로부터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계획을 지워버렸어요. 그 계획과 생각과 판단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한 것. 내 생각보다, 내 바람보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음의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 잘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곧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상황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낳으면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 요셉은 끝까지 기억했다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절대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신앙은요, 오늘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노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까지는 이미 요셉은 결혼했어요.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 아들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 기간이 10개월이 10달이 지났는데 10달 동안 그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요, 요셉이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셉은 지금 젊은 사람이에요. 혈기왕성한, 얼마든지 그 자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제 막 살림을 꾸리고 예쁜 아내하고 자고 싶은 생각이 있고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인간 본능이 꿈틀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참았던 것은 그 율법에 정해진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구주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 욕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은 몸소 실천했던 거예요. 알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대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 순간순간 일어나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 욕구, 이런 것들도 절제하지 못해서, 억제하지 못해서 막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신앙.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적인 욕망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걸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지금 이런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시켜야 할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 욕망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기는 신앙이야말로 절대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리 욕구가 강하게 솟아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면 안 된다는 것. 성도는요, 항상 자기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항상 이기심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기심이 곧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고 죄인이 되게 하는데요, 이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기심을 극복한 요셉과 같은 절대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대 신앙이 바로 기적을 낳는데요, 결국 요셉의 절대 신앙이 성탄의 기적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절대 신앙인을 찾기 위해서 구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잖아요.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얼마였었냐면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절대 신앙의 소유자가 그 절대 신앙의 사람을 4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방해하는 보잘것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신앙이 절대 기적을 생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절대 기적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요셉에게 있었던 이 절대 신앙, 즉 깊이 생각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주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요셉의 절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낳는 일에 적극 협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